우리는 지난주에 욥기 1장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자존심이다,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욥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도저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자식 10명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단은 하나님께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욥의 몸을 치면, 병이 들게 하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하고링이 자꾸 생기는데,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자 사단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악창이 난 거예요. 기와장으로 북북 긁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내마저,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은 3장에, 욥기 3장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한탄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통을 많이 받으면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고통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릴 때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릴 때 같은 동네에 아주 가난한 집이죠. 그 가난한데 그 엄마가 나이가 많으셨어요.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중풍에 걸린 거예요. 중풍도 중증이었어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늘 밥 먹듯이 하는 말이,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 자식들이 고생을 안 하는데 내가 빨리 죽어야지. 아주 입버릇처럼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병간호를 했어요. 그때 뭐 딸이 없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어릴 때기 때문에. 그 아들이 한날 엄마하고 단 둘이 있을 때 엄마한테 물은 거예요. 엄마, 진짜 죽고 싶어? 그러니까 죽고 싶다, 내가 지금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는 거예요. 흰 가루가 들은 봉투예요. 엄마, 이거 먹으면 식사해. 그러니까 그렇게 죽고 싶으면 엄마 이거 그냥 입에 털어 넣으면 죽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요, 갑자기 그 내미는 그 흰 가루 약을 손으로 확 치면서, 이런 못된 놈 같으니라고, 지 엄마 죽으라고 약 가져오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엄마, 이거 죽는 약 아니고 밀가루야. 하도 죽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밀가루 가지고 얘기한 거야. 엄마, 죽는다고 자꾸 얘기하지 마. 힘들잖아. 왜 자꾸 죽는다고 얘기해? 힘든데. 그 이후에는 죽는다는 말을 그 할머니가 안 했다고 직접 아들한테 들었어. 여러분, 누구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입버릇처럼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해도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고통이 지나치면요, 정말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욥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 31장까지 욥의 세 친구와의 변론이에요. 책망하고 변론하고 3차에 걸쳐서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욥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제일 장자가 지금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 하나님이 공의로 행하시는데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은 없어. 그런 건 없어.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은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지.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은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네가 지금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책망, 지적 앞에 욥은 대답합니다. 6장, 7장이 욥의 대답이에요. 엘리바스가 4장, 5장에 책망하고 6장, 7장은 욥의 대답이에요. 엘리바스에 대한 대답이에요. 욥은 친구들에게 섭섭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시간을 주지 않고 나를 지금 왜 이렇게 연단하시는 겁니까?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7장 20절 21절에 욥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한들 하나님 무슨 해가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 허물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도 난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8장은 다른 친구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의 책망이에요. 욥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런데 이 빌닷은요 정말 아픈 곳을 건드리는 거예요. 욥의 아픈 부분을 건드려요. 네 자녀들 10명 한꺼번에 한날 동시에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 죄 없이 그렇게 죽을 리가 있냐? 너무 아픈 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무슨 식당에 가도 믿는 사람들 식당에 가도 붙어 있고 사업장에 가도 붙어 있고 가정집에도 붙어 있고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할 것이다. 왜 했어요? 지금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빌닷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떤 말씀 한 절만 딱 뽑아서 이해를 하면 본문에 지금 하는 의미를 잘 파악을 못해요. 지금 이것은요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지금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네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장대하게 될 거야 라는 말. 어쩌면 조롱스러운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그냥 개업하는 집에도 갖다 붙이고 개업하는 직장에도 갖다 붙이고 가정집에도 갖다 붙이고 하나님 나를 창대케 해 주옵소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 있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 말씀만 딱 보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는 의미는 빌닷이 욥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 죄 많아. 지금이라도 회개해. 그럼 하나님이 너를 창대케 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빌닷은 또 하나 근거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전통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욥, 네가 살아봐야 몇십 년이나 살았다 그러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우리 믿음의 선조들,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살아온 삶의 원칙, 인과응보, 그걸 깨려고 하니 네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인과응보,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선을 권하고 악은 징계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분명히 맞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렇게 접근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기는 반성적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예외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패턴 가운데 다른 무엇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닷이 책망하는 이 책망의 욥이 대답이 9장과 10장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욥이 빌닷에 대한 책망의 대답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뭐 요즘은 뭐 안 그런지 모르지만 한국에 그런 속담이 있는 거죠. 차라리 한 대 때리는 게 안 돼. 그러면 끝나는데 시누이는 지금 나를 위로하는 건지 욕을 하는 건지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은근히 자기를 욕하는. 그래서 차라리 한 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옆에서 뭐 자기를 위하는 척 하는데 사실은 더 그냥 가슴을 후려 파는 거죠. 그러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 그런 말이 있는 거죠. 나를 누구보다도 이해해야 될 친구, 나의 아픔에 누구보다도 동참해야 될 그 친구들이 지금 욥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의 신앙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8장 3절에서 6절 우리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네가 만약에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킬 거야.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죽은 거야. 빌닷은 지금 정난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욥은 대답합니다. 9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욥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빌닷의 이야기에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인과응보, 권선징악, 그거 나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면 하나님이 1000마디를 하면 어느 누구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인데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 무슨 말을 택하랴.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움직이고 계신데도 나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처음 비행기 탄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20살 있던 것 같아요. 21살. 누나가 제주도에 살았기 때문에 김포 비행장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비행기를 처음 탔어요. 그런데 날씨가 안 좋은 거예요. 먹구름이 막 있더니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이거 비행기 못 떠나 보다. 비행장으로 전화를 했어요. 내가 제주 가는 비행기 몇 시 비행기를 예약했는데 비행기 가냐? 그랬더니 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날이 안 좋은데? 김포 비행장을 가서 탑승을 했어요. 비행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 오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비행기는 그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그 위로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 맑은 거예요. 너무 파란 창공인 거예요. 나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내 인생의 먹구름 때문에 태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그 찬란함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하나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여러분, 우리가 때로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와 가까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제한된 공간 안에 6명의 농구 선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3분 동안 공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러분, 3분 동안 농구 선수들이 농구공을 주고받는 걸 볼 텐데 몇 번을 주고받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 6명의 농구 선수들이 제한된 공간에서 던지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받아서 주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3분이 지났어요. 30명 정도가 그걸 보았어요. 그런데 질문은 몇 번 주고받았습니까가 아니라 고릴라가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30명 가운데 2명만 봤다는 거예요. 28명은 무슨 소리, 언제 고릴라가 지나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영상을 다시 틀었어요. 영상을 다시. 고릴라가, 물론 분장을 한 사람이 고릴라로 분장한 고릴라가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라 20초 동안 움직였던 거예요. 그 안에서 3분 영상 가운데 20초를 움직인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28명이 못 봤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고릴라가 왔다 갔다 해. 왜 그래요? 공 던지는 것만 본 거예요. 그것이라 그래가지고 글로 지나가는 걸 못 본 거예요. 고릴라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본다 하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욥은 12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도로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가져가십니까? 물을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한계예요. 왜 가져가십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고백하는 것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십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을 고백했던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고백하잖아요. 만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는데도 처음 부르는 찬양도 있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면서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내 것만 가지고 가지 마세요. 우리는 늘 그러는 거예요. 내 것은 놔두고요. 그냥 다른 사람 거야 가져가든 말든 관계없고 내 것만 건드리지 마세요. 내 소유, 내 가족, 내 가진 재물 이것만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병든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은 내 거다. 이거 내 거야. 하나님이 주셨는데 가져가시면 왜 하나님 내 거 가져가십니까? 왜 그걸 건드리십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 줬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고백하는 최소한의 고백도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거마저도 고백을 못하는 게 주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가져가심에 대해서는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교만합니까? 성경의 느부갓네살을 보세요. 바벨론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에요. 그가 왕궁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 거창한 왕궁을 보라. 이 넓은 세상을 보라. 나는 세계를 제패했다. 하나님이 그 순간 그를 쳐버렸어요.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잖아요. 이슬을 먹으며 맨발로 짐승처럼 살았던 거예요. 누구도 쳐다보지 않아요. 미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인데 뭘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뭘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냐. 내가 세계를 제패했고 세계는 나의 것이고 나의 것이요? 하나님이 한번 쳐보니까 끝나는데 가족도 안 돌보는데요. 그가 7년 만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것이 많이 있습니까? 건강은 내 것입니까? 저도 건강은 자신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재물은 내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가요? 묻겠습니다. 자식은 내 거예요? 어느 부모가, 제가 볼 때 1%의 부모가 아마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맞습니다. 제 것입니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이. 아직 어려서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커보세요. 마음대로 되는가. 장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욥은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께 말대답 한마디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죠. 심지어 라합도 무릎을 꿇는다. 라합이 갑자기 왜 나와? 여기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미루어 보면 욥기나 시편, 이사야의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합은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욥기 7장 12절에도 표현되는 게 바다 괴물이라는 거예요. 바다 괴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다 괴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폭풍으로 치신다는 거예요.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숨도 못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온몸에 상처투성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푹푹 긁고 있어요. 얼마나 간지러우면 기왓장으로 푹푹 긁고 있냐고요. 숨을 쉴 수조차 없다고.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을 쉬려면 아파요.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참 성격이 낙천적인데 목회를 하면서 딱 2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누구한테 맞은 것도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상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을 쉬려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숨을 쉬려면 여기가 아픈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있었다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욥의 정말 고통은 뭐냐? 그런 외형적인 병,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날아가는 것, 그게 욥을 괴롭혔던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게 괴로운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괴로운 거예요. 욥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 자식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야 됩니까? 내 그 많은 재산, 그거는 뭐 다시 있으면 되니까. 왜 내 몸에는 온종기 병이 들어서, 악창이 들어서, 하나님 왜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욥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합니다. 22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한꺼번에 심판하시는 분이죠. 당신 예기치 못한 재난을 당해도 사람들이 죽고 죄 없는 사람이 절망하는 것을 보시고도 하나님 괜찮으신 거죠. 이 세상에 악인이 판을 치는데 악인들에게 벌을 받지 못하도록 재판관의 눈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욥은 세상을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도대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 힘든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움을 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욥은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경주자보다 더 빨리 사라진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이 달릴 때 온 힘을 다해서 달리잖아요. 100m면 100m, 200m면 200m, 43.195km면 43.195km, 마라톤이면 마라톤, 중거리면 중거리, 단거리면 단거리, 선수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올림픽이 열리면 4년 동안 훈련받고 참고 훈련한 것 마지막 땅 하고 스타트하는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하잖아요. 금메달 한번 따겠다고. 여러분, 여기 집배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린다, 경주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집배원이에요. 우편배달부예요. 여러분, 그때는 우편배달부는 다 인편으로 다 나눠주는 거잖아요. 지금이야 뭐 이제 뭐 인터넷도 있고 메일도 있고 카톡도 있고 하지만 그 당시는 다 편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배원을 뽑을 때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 그래야 빨리 나눠주니까 편지를. 그러니까 제일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이 집배원이 되는 거예요. 빨리 가서 편지를 빨리 나눠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보다 빨리 달린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보다 빨리 달린다는 거예요. 빠른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빠른 배는 갈대배를 말해요. 갈대가 좀 좁빗하잖아요. 여러분, 배들 가운데 조종경기 하는 배 보셨어요? 좁빗하잖아요. 그래서 뭐 4명, 8명 경주를 하면요, 그냥 신속히 가잖아요. 막 그냥 배가 크고 막 짐 싣고 막 이러면 이제 다니기가 힘들죠. 그런데 정말 선수들만 딱 조종 경기를 한번 보세요. 딱 선수들만 타가지고 쫙쫙 하면 배가 막 쫙쫙쫙 나가다. 그렇게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유람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26절 하반절에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동물계에서 최고의 시력을 가지고 있대요. 눈이 제일 좋대요, 독수리가. 그래서 2km 상공에서 조그만 그 쥐가 지나가는 것까지 다 본다는 거예요. 2km 상공에서 정확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가 포착이 되면 독수리가 하늘 위에 있다가 달려 내려오는데 시속 200km로 달려 내려온다는 거예요. 샥 내려온다는 거예요. 먹이를 잡으러. 그런데 욥은 고백합니다. 그 독수리보다도 빠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 나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고통, 그런데 시간은 신속하게 지나가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복될 틈도 없이 신속하게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욥은 이 말씀 속에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로마서 11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바둑을 비유로 말씀을 드렸죠. 아주 초고수, 뭐 바둑 9단, 바둑 10단, 뭐 몇 단까지 있는지는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 바둑을 둘 때
정말 고수가 드는 바둑과 초보자가 드는 바둑은 다르죠. 초보자는요, 자기가 어디다 뒀는지도 복기를 못하죠. 내가 두 번째 어디다 뒀지? 세 번째 어디다 뒀지? 복기를 못해요. 그런데 고수는요, 자기 길을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여기다 놓을 때 어떻게 둘 것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저쪽에다 두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앞으로 10수 후에 20수 후에 어떤 결판을 낼 건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차 실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초보자는 못 두니까 공 하나, 죄송합니다, 돌 하나 따먹을 것만 생각, 아다리 돌 하나 따먹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 자기 집이 다 날아가 버리는데, 한꺼번에 날아가는데. 저는 둘 줄은 몰라도 가끔 봤어요. 뭐 어떻게 된 건지 뭐 갑자기 우르르 그냥 손들어 버리더라고요. 끝났다고. 집이 다 털려버린 거예요. 자기 그 한 알, 두 알 먹는 그 순간에 이미 다 포위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욥이 지금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습니다마는 욥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사단의 개입이 있었다는 걸 욥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사단의 개입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얼마든지 시험할 수 있습니다. 욥을 시험했는데 우리는 못하겠어요? 때로는 건강도 잃을 수 있고요, 때로는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업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전제로 깨어라 근신하라입니다. 네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고통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해? 할 때 이해가 안 되거들랑, 해석이 안 되거들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제가 처음 비행기 탈 때를 말씀드린 것처럼 내 눈에는 먹구름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는 비밖에 오지 않아요. 그것은 내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그 먹구름 뒤에 있는 찬란함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잠을 못 주무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존심이다. 버텨야 된다. 견뎌야 된다. 이겨야 된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험한 이민 생활 가운데 너는 내 자존심이야. 너는 나를 붙들어야 돼. 내가 졸지 않아. 자지 않아.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있단다. 그러니 힘을 내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10절의 근거에서 저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는 측량이 불가능해요. 그러기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해석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십시오.
내 눈에는 먹구름밖에 보이지 않지만 저 먹구름 뒤에는 찬란함이 있다는 것, 찬란한 태양이 있다는 것, 찬란한 하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언젠가 그 찬란함이 내 삶 가운데 비춰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